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셔서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쉼과 안식의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품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위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애씀과 수고와 노력이 있는데 그것이 일평생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또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나아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을 가지시면서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안식하라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는데요. 첫째는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즐거움이 넘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 병자와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합니다. 축하를 합니다. 떡을 떼며 즐거이 기쁨으로 잔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 오래도록 고생했던 병을 또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셔서 그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동안 평생 마음속에 무거웠던 그 죄의 짐과 또한 병을 내어 던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생명을 얻어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자유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류는요, 불편함과 불만을 갖는 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자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평소에는 얼굴이 어둡고 무거웠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얼굴에 환한 빛이 생기고 모든 무거움에서 자유함을 얻어 막 찬양을 드리는데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지. 왜 그럴까요? 율법과 규례를 예수님이 어기고 있다. 왜 안식일도 어기고 또 금식도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하던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무거움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삶이 굉장히 힘들고 껄끄럽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유로웠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약들도 너무 많고 삶에 옥죄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의식하고 신경 써야 되는 일도 많고 삶이
예수님 믿기보다 훨씬 부자연스러워지고 훨씬 제약도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참 곤란할 정도로 뭔가 교회 오면 늘 정죄감만 들고 한 주 동안 또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이런 것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유함과 기쁨이 아니라 죄송한 마음만 계속 쌓여가는, 혹시 그러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네, 끄덕끄덕 하는 분이 우리 권사님 이수정 권사님밖에 없죠. 주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정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함과 평안으로, 내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그 무거운 짐으로 고생하고 힘들어 어려워 세상의 죄의 유혹 때문에 견디고 힘들어 어려웠는데 주의 집에 와서 내가 이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고 나의 문제와 나의 원한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데, 주님 앞에 오면 한 주 동안 또 그렇게 못 산 거에 대한 정죄감이 쌓여간다면, 그러면 우리 신앙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핵심적인 두 종교 습관, 그 두 종교 습관과 예수님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두 그 핵심적인 종교 습관은 무엇이었냐면 금식의 문제와 안식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금식을 했죠. 그런데 온전한 금식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침 이제 해가 뜨는 시간 6시 때부터 금식을 시작해서 해가 지는 6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으니까 그들의 경건 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온전히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밥을 먹고 해가 바로 뜨면 바로 밥을 먹고, 그러면 몇 개 금식한 거죠? 하루에? 한 개. 풀로 금식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끼를 금식을 한 사람들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구약의 금식은요,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은혜 시은자가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피를 뿌리며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날, 대속죄일,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자신의 죄를 보혈로 씻겨주는 그것을 기념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은 보통 그렇죠.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뭔가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어가죠. 그래서 금식을 자꾸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날들을 금식으로 잡아서 일주일에 2번까지 금식을 하는 규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 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경건히 하려고 금식의 날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추구하고 또 그 날이 자신들을 옥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죄감을 들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금식하지 않느냐, 세속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종교 생활의 핵심적인 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아무것도 일하지 말라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계속 모든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보 이상 가면 일을 하는 것이고, 물건은 몇 킬로 이상을 들면 일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부적인 그 일에 대한 내용들을 쭉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어서 그것을 어기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범하신다라는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예수님이 결국 그들의 그 질투와 또 그들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보면서 손으로 벼 이삭을 비벼 그것을 먹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벼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는 그것을 타작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금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유롭고 잔치를 베푸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들과 그러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금식일에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도 없었고 그것에 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벼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꺼리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애를 용납해 주고 자신들의 죄를 받아주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되어 그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갔고 자유함으로 나아갔는데, 바리새인과 침례 요한, 심지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것이 마음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불편함과 또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은요, 이 사건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세리 레위가 지지난주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수련회 가졌으니까 지지난주에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부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이 어떠냐면 그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잔치를 할 때에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은 둘째치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침례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있고, 바리새인과의 제자들도 가르침을 받아 금식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잔치가 그들이 정해놓은 금식일에 아마 딱 맞은 날인 것 같아요. 아마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금식일인데 그들의 경건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날이 금식일인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막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되게 불편한 거죠.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고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것도 죄인들과 함께. 여기서 우리는 이들의 질문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들의 지금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앙과 경건의 중심은 자신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자신들을 경건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고 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뭔가 이러한 종교적인 습관을 제대로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 자신들을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신들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우리에게서부터 기인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만큼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주 동안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예배로 더 축복이 임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주 동안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욕심도 많이 버리고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행위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종교적인 의로움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거나 기도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삶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마음이 불편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에 불편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정말 제 모습으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정죄감이 들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는 여기나 저기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은 더 잘 받으시고 기도를 안 했다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오는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혼인잔치 기간에는 금식할 수 없다. 실제로 이 당시에 혼례는요, 혼인잔치는 결혼을 하고 7일 동안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그 기간 동안에 7일이니까 금식 날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일주일에 이틀 금식 날이니까 분명히 금식 날이 이틀이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 혼인 기간 7일 동안에는요, 금식이라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혼인의 친구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친구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랑한테 나는 경건하는 사람이라 이날에도 금식해야 합니다. 참
이 사람은 그 무례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건 습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신앙이 점점 쉬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신앙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금식 한 번 한 거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주님이 안 받으실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왜 성이 안 찰까요? 금식 한 번 해도 내 죄성이 그대로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야, 금식 한 번 하면 완전히 거룩해질 것 같은데 금식 한 번 하루를 했는데도 내 욕망과 욕심이 또 꿈틀거리고 또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걸 보고 야, 하루 갖고 안 되겠다, 이틀을 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해봐도 우리의 제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의 열심을 갖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경건한 삶을, 자신의 죄성을 누르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힘쓰다 보니까 자꾸 규율을 자꾸 만들어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도 없고 신앙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병든 자들 또 세리 이런 죄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쉬게 하라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참된 주 안에서 안식을 가지라고 안식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율을 만들어 진짜 쉬지 못하도록 손, 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옥죄어 놓으니까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온 몸을 그냥 얽어매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숨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 옛날에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걸 못 지키면 막 정죄감을 받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 금식에 대한 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율법적으로 자꾸 처음 믿을 때는 자유를 누렸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막 자유하고 기뻐했다가 신앙이 점점 오래 지내가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종교 행위를 막 쌓아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그걸 안 하면 정죄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 것 같은 생각들을 자꾸 갖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살았는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붙잡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쓸까요? 그것은 그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내 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잡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분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기도한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예수님의 이전인 BC와 예수님 이후의 AD로 나누는 것처럼 성경 시대는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시대와 은혜 시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시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법을 어겨서 법에 접촉이 되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안영준 집사님이 저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대신 치러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금을 내줬거나 아니면 대신 뭐 형벌을 받았거나, 충분히 그럴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법이라는 게 없다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안효중 집사님에 대한 은혜도 내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알았고, 그것을 대신 갚아준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죄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시대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를 주님이 주셨나요? 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셨는데, 남의 것을 탐하면 벌써 도둑질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하면 간음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죄성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이 옛사람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지키다가 정말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은혜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율법의 시대를 살아요? 은혜의 시대를 살아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마음이? 네, 아멘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혜 시대 도래에 대해서 예를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깁는 비유인데요. 낡은 옷은 이미 벌써 다 탄력성을 잃었고 벌써 여러 번 빨았고 또 두들겼고 이 탄력성을 다 잃었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생배 조각은요 아직 세척도 안 한 그냥 새로 짠 조각입니다. 이 생배 조각은 질기고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끼워서 한번 빨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배 조각이 오그라드는 것이죠. 탄력성이 있어서 잡아당기면 이 낡은 헌옷 조각이 낡아서 기었는데 이 생배 조각을 메고 나니까 오히려 탄력성으로 말미암아 이 천들을 잡아 당겨서 더 찢어짐이 심해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생배 조각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전통과 또 율법적인 그런 규정들 이 모든 것들은 낡은 옷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인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은혜를 옛날의 율법에 맞춰 보려고 한다면 이것이 찢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든 것이 낡은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에 넣는 비유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당시에 이 포도주 부대는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염소를 잡으면 목부터 해서 발과 그다음에 모든 것을 다 통으로 베껴서 발목이나 이런 데를 묶고 머리 부분에 남겨두어서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거기에다 이제 포도주를 저장을 해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병에다가 많이 이렇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이동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니까. 그런데 가죽 부대는 이동을 해도 깨지지도 않고 잘 보관이 되어서 병이라는 용기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염소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가죽이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이 가죽이 얇아지고 헐거워집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는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가스가 나면 이렇게 점점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다가 견디지 못하면 터지는 것이죠. 근데 낡은 부대는 벌써 이미 늘어날 만큼 다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늘어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를 넣으면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낡은 부대를 자꾸 팽창시키다 보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낡은 부대가 터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유대교 진리, 유대교의 그 옛날의 그 전통으로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옛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내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그래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이제 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더 의롭고 경건하게 내가 열심히 살고 이제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려고 힘써야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옛날에 내가 죄를 알고 이제는 좀 더 그렇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의 나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면 힘쓸수록 계속 더 좌절만 느낄 겁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 술이 잔뜩 취해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술을 끊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엄밀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술 말고 우리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뭐 술 먹고 예배 교회 온 사람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 끊지 못하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를 끊어야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끊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죄의 욕망을 갖는 옛사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죄인인 나로는 내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대를 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부대를 좀 잘 꼬매고 엮여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세포도주를 잘 담아봐야지 하면 담아지는 게 아니라 옛 험부대 갖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이 아주 그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생명,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을 우리의 옛 생명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옛 생명으로는 우리가 새 부대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담아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노예가 되고 죄의 욕망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대로 아니면 나의 기준대로 나의 의의 기준대로 살았던 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를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또 하나 잘 말씀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 옛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 옛사람의 예수님을 자꾸 담아보려고 노력하면 담아지지도 않고 내 삶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요. 그래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나 중심적이었던 나의 의로 살려고 했던 나의 노력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경건함으로 살려고 했던 또 내 욕망으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성전이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새 사람이 되어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이랑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잖아요. 야, 내가 또 한 번의 생명이 주어져서 다른 사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참 닮고 싶고 또 존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사람처럼 살아보면 내 인생은 또 얼마나 다를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생명을 얻어 하루하루를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옛 생명의 그 죄성의 생명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담아지지도 않고 담겨지지도 않으며 오히려 나의 삶을 찢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고 그 새 생명의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냥 주님 앞에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루하루 이제는 주님을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본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술에 취하여 예수님의 성령을 경험한 그들은 그 전과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자신들이 주인이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나를 자꾸 바라보면서 왜 나는 이것을 못하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욕망 가운데 살지? 자꾸 그렇지 마시고 이미 죽은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버리시고 내 안에 새로 생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대로 하루하루 살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부대가 되어 새 수를 가득 채워 충만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